봉독했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4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전체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에 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서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양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 사실은 가장 근본적이었던 그 애굽과 바로와 노예 저주에서 이미 해방돼 버렸어요. 그렇죠? 이미 해방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 하면, 이미 해방됐지만 여기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이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남겨두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도동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통치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잘했지만 하나님의 남은 안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딱 들어간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기성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냥 바둥바둥 먹기 살기 바빠서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렘넌트, 새로운 세대들만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 이제 오늘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해요. 왜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 그 복음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홍해까지 건너고 나왔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2절에 보시면, 오늘 4장 2절에 보시면,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6절에 또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남은 안식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을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그 절대 조건이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며,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430년 된 있던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벌떡벌떡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 애굽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가, 그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보면은 먼저 그러므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을 보면요, 대목마다 그러므로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가 2번 나오지요. 예? 그러므로.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이 그러므로의 신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러므로의 신앙은 오직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5가지 오직을 말하면서, 이 5가지 오직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요한 칼빈은 이 5가지 오직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종교 개혁. 예,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예? 자, 구교,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종교 개혁하고 나올 때 5가지 오직을 캐치프레이를 삼고, 이게 종교 개혁했던 5가지 이 캐치프레이. 자, 첫째 오늘 보시면,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4장 1절에 이 그러므로는 어떤 그러므로를 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네. 자,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왜 오늘 오직 믿음이야 할까? 오직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야 할까?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여러분 이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께로 오는 거야?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죠? 네.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계속 조금이라도 믿으면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고 그 의를 내 것으로 증가시키는 유일한 도구라 그랬어요, 성경은.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응? 오직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오직이 그러므로가 어디 나오면 11절에 나오지요. 11절에 그러므로 나오는데 이 1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응? 그래서 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랄까? 예. 이 66권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 예? 이 말씀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고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모든 것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면서 첫 번째는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오직 말씀, 세 번째는 14절의 말씀이 나오지요. 세 번의 14절에 그러므로 나오는데 이 14절에 그러므로는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냐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본 문제가 해결이. 첫째 근본 문제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될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근본 문제는요. 왜 우리가 사단에게 장악됐느냐?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오는데 이 죄 문제는 누구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밖에 해결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오늘 4장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자, 우리가 믿는 참 믿음의 도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붙잡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참 믿음의 도리라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오직 예수가 이제 그러므로 또 나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는요. 먼저 16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오직 긍휼,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은 뭐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늘 이게 5가지가 나오는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배. 이 5가지가 우리 신앙의 정말 참 믿음의 도리이며 신앙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5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직의 믿음, 이 걸음으로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자, 이제 우리가 본론적으로요, 이 걸음으로의 신앙, 하나님의 남은 안식에 들어가려면 왜 오직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자, 그 당위성을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14절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 여러분, 이 문법에 맞을까요? 맞지 않는 표현일까요? 큰 대제사장이란 말이. 아니, 그냥 대제사장 해도 의미가 전달될 텐데, 그 대자 앞에다 또 뭘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 역전 앞에서. 그러니까 한자로 역전이면 역 앞이잖아요. 그다음 또 앞에 역전 또 앞에서 또 만나자 아니면 자, 그런 말과 비슷한 겁니다. 아니 대제사장 하면 막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다 또 큰 대제사장이라고 붙여요. 자, 그만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이렇게 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복된 이름이고 가장 귀한 분임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대제사장을 알리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9장 11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일반 대제사장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아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말.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의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온전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그 다음에 성천하신 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성천하시죠.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속죄를 삼아가지고 그 속죄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큰 대제사장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성천하심으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 지성소로 성천하셨어. 자,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곧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참 사람의 아들로서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주교에는요 중보자가 많아요. 천주교에는요 예수님만 중보자가 아니고 천사도 중보자, 그리고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고, 그 다음에 그 성자 있잖아요. 성자. 우리나라 그 김대건 신부도 성자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이 성자도 중보자래. 그리고 사제도 중보자래 가지고 사자 옆에 가서 고해성사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중보자가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죠?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오직 큰 대제사장이신 이분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참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5절에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요,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온전히 동정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것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동정이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가질 수 있는 공감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신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배고픔, 시험, 고통, 고독, 버림받음, 죽음의 공포,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응?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한 목에 짊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셨지요. 예? 값을 다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량입니다. 성량,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면 실제로 우리가 받는 유혹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죄 때문에 여지없이 사단에게 넘어지고 패배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그 승리와 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언약적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반드시 이 언약적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이 머리가 있어야 돼요. 대표성의 원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인데
아담은 우리에게 뭐를 전가시켰어요? 원죄를 전가시켰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 이렇다 하시면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는데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고 선포해버린 것을 칭의라 그러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 법정성이라 그럽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법정성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화도 막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 규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림. 그래서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럼 뭐를 누리느냐? 참 믿음의 돌이 되시는 누굴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성화예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빛을 발하는 망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면 생명 없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다 계속 누리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가 뭐냐? 참 믿음의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성화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입니다. 이 16절은 예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배 어떻게 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이 긍휼이 오직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오직 은혜. 이거 붙잡고 우리 예배 속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받고 뭘 체험하고 무엇을 많이 소유한 것으로 신앙의 어떤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존재의 신앙, 신분의 신앙, 그리고 누림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자, 오늘 며칠입니까? 2026년 1월 25일 이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막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나에게 막 말씀을 주실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는 심판의 보좌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지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의의 근거가 뭐냐?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참 믿음의 돌이 되신 누구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의를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성경에 보니까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그 믿는 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고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드려야 할 게 한 4가지 딱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들을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꼭 3가지를 확인하면 좋아요. 3가지. 예배 때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 다음에 오늘의 전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려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요 3가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만 찾으면 돼. 하나님이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이 뭘까? 그리고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까? 요 3가지만 일심전심 지속 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